요나의 이야기는 성서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또 깨달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동화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건져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가를 보여주시는 모든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성서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나의 이성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생활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함께하며 너의 삶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로 약속으로 받고 있는가? 지식의 말씀으로 그냥 알아요. 그거 알죠. 내가 그거 모릅니까? 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입술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커져가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다 믿는가라고 했을 때 믿어도 믿지 않는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왜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에게 넘겨진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부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면 좋은데 수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그것을 다 끊고 살아야 되냐? 관계하지 않고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살면 나는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그게 바로 중세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중세에 그래서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 연을 끊고 나가신 분들이 많았었죠. 수도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삶에서 나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과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삶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했다. 왜? 왜 그러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을 반대해서 가려고 하는 나의 죄된 자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벗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요나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요즘에는 아주 신실한 나의 친구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하나님께 결점이 없는 것 같아. 내 삶을 돌아보면. 아주 도덕적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께 완결한 것 같다는 고백을 저한테 슬쩍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스스로
가끔씩 나를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진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스랍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서 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봤을 때 이사야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리이까? 내가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날 때만이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가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진리가 진짜로 누가 빚졌는데 몇 배각을 탕감시켜 준 것보다 더 감사한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 정도의 감격들을 매 순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은 이미 온갖 세상 풍파와 걱정과 근심과 온갖 것들에 관심이 쏠려서 내 마음 안에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기쁨들과 은혜들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매일매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죽게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승리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떤 일을 일어나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 치면서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불은 제단 위에 떨어졌는데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엘리야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들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나의 마음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조와 첫 열매와 여러 가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요즘에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하면은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헌금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들 자기가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 성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게 너에게 재능어들 등을 주어서 재물을 얻게 하고 그 재물의 일부라도 나한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일부라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예배의 완성이기도 하고 예배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김현철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저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부흥에 오신 분들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라고 나옵니다. 1장에. 아주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침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가고 있죠. 요나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침 그 배가 생겼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도 가끔씩은 형통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시작은. 그러나 그 형통함이 진정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지 안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초기에 만난 형통함들은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나버린 욥바가 어디냐면 텔아비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은 텔아비브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텔아비브까지는 해안가잖아요. 요즘에 그 서안지구, 아니죠, 거기 어디죠? 가자 그쪽에서 좀 내려가면 거기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마침 만났는데 그 마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함일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통이 아니었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요나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면 1장 9절에 보시면 그가 대파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자신을 폭풍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 왜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했을 때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너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지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는 어떤 일들을 만납니까? 궁극적으로 그에게 형통한 것 같았으나 그의 삶에서 폭풍과 고난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난을 받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난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길은 어쩌면 내가 하기 싫고 좁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작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좁은 길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그곳에 진정한 풍요함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공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길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의 삶들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공동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 궁극적인 결정 앞에서 나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나의 삶들만을 보호하고 나의 안전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라는 길들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들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운동에서도 복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된 백성, 어떤 복입니까? 약속의 복을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말고 떠나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 우리는 복 얘기하면 저도 사실 기복이라는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기복 신앙 아니에요. 기복과 복을 찾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찾으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놓여져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들이 우리 삶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찾는 방식으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찾을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자, 오늘 요나가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거, 요나서 2장 2절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나오나요? 요나서 2장 1절과 2절. 자, 1절,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음부로 내려간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내가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했던 그 죽으면 간다는 그 세상을 스올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부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신약성서에서는 지옥이라는 언어로 사용했지만 그 음부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죠. 죽음의 단계이기도 하고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뜻에 따라서 살지 않다가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욥과 같은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하여서 만든 고난도 다른 고난의 방식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고난을 받지라는 것은 사실은 온전한 성서에서 말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보죠. 저 안진뱅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안진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서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저도 하도 하나님이 오라고 안 오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 올 수 없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이게 고난 같지만요,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걷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겠구나라는 그 놀라운 깨달음들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은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안 됐겠죠. 감옥에 갔으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고난을 은총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이 시기가 지금 올해 새해 지나면서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떻습니다. 어쩌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죽겠네, 안 되네, 힘드네, 할 수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귀를 맴돌죠. 그냥 언론 저기 보세요. 나오는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 이게 현실이지, 이게 현실이야, 이게 더 물론 좋아지기 위해서 얘기하겠지만 그것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실들을 변화시킵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길들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에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탄이 옆에서 참소하죠. 지금 너 그럴 자격이 있어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 나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권사야, 집사야,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가 돼?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오히려 적어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도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아는 목사님이 무슨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로 40년을 사역하셨다는데, 그 목사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정죄를 하면서 네가 그러면서 무슨 사돈의 8천 이야기까지 다 꺼내는 거예요. 귀신이 다 압니다. 꺼내니까 이 양반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드러내고 참소하기 시작하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자기 스스로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아직도 그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참소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사탄이 참소할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순간적으로 놓친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걸 놓치게 해요. 순간적으로 놓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좋아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너 그거 지금 끝.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많으세요. 이 신앙을 버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진짜로 그거는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지. 나중에는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약속,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약속은, 내가 그러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신다. 나는 부름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며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굳이 이러한 참소들뿐만 아니죠. 다양한 공격들이,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드릴 때 엎드려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고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새기고 계시고 나의 삶에서 나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대하 12장 14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과 다윗의 손자죠. 르호보암이 마음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다. 역대하 12장 14절에 악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를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것을 마치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사기치고 이런 것만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성서의 선과 악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다른 해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악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가장 큰 구하지 아니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믿음으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태양을 움직였어. 태양을 멈춰냈는데 태양이 멈춰버렸어. 우리도 사실은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움직이지 마라 하면서도 안 믿어. 태양이 어떻게 멈춰? 태양이 안 믿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믿어. 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성서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작동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뒤에 와가지고 막 굳은 거 이렇게 신발 다 또 옆 동네 살면서 와가지고 거짓말하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약속해 주세요. 안 죽인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나중에 그 미디안이 살아남아서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여기 전쟁하고 있고 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더 강성해져가지고 숨어가지고 기드온은 타작마당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는 그 죄책감,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감정을 엄청나게 그 감정 속에 빨려 들어갈 때가 많아요. 분명하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렇게 영화롭게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행동을 보시면 요나서 2장 3절하고 4절에 보시면 요나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나이다.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자꾸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하려는 그 죄책감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탄이 참소하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와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를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개척자로서 하나님의 길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사탄이 자꾸 참소한다는 것이죠. 요나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술로 말하기를 말을 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이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again. 영어로 again이잖아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잠언에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머리를 들이미는 사람들. 주님밖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나의 머리를 철면피 같죠. 아주 철면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어디로부터 생명이 오고 어디로부터 구원이 오고 어디로부터 진정한 복이 흘러나오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욥기는 마지막으로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다시 주님을 주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3번째 저주했거든요. 내가 저 사람 알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것보다 더 심한 저주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오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가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느냐,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겠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요나와 같이 우리는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지금 요나가 감사할 때 요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누구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스올에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예지 왔다 갔는데 예지 공부해 준다고 다음 달부터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하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간증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주의 일에 충성했을 때, 어제 예지 왔네요. 주의 일에 충성했을 때 주의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시고, 근데 이걸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복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일 수는 있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복. 나중에 자식들만 분란 만드는 재산. 부자들 치고 자식들이 소송 안 하는 자식들이 없죠. 그죠? 그 재산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서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복민이 돼야만이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는 개척자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붙잡는 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이, 정말로 내가 낙심되고 내가 참소당하고 내가 죄에 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죄책감들이 나를 억누를 때가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복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